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유대인들로부터 신문이 이어지고 그를 붙잡고 옥에 가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가 경험한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변호할 시간들이 허락되어집니다. 23장에도 바울이 기회를 얻어 회중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였지만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날이 새자마자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나섭니다. 그 전까지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계획하고 공모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시고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바울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너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 있으니 담대하라. 너가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끝까지 담대하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12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12절에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1절에 위로하셨다면, 너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위로 이후에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12절과 14절을 보면 맹세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다라는 말이 12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굳은 의지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40여 명이 먹기를 금지하고 먹지 않고 한마음으로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6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꿈꿉니다. 제가 15절을 보면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라는 그런 계획, 그런 척을 하면서 바울을 유인하여서 천부장에게 데려오는 척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15절 끝에 보면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은 그 악한 권세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좌절시키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잘 되어가던 그 일이 갑자기 막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던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좌절과 낙심의 마음이 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 애쓰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로막기 위해서 헤롯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라도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또 나사렛으로 이주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주님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자꾸만 낙심되는 마음이 있었고 일이 막히고 사람들이 그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복음, 그 사명을 한 번 더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 생활을 더 하려고 하면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 때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아니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더 굳게 서서 믿음의 거룩한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명의 사람이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이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 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생질이었던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꿈꾸는 모략과 계획을 천부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바울의 조카는 이 천부장에게 그들이 세운 계획을 모두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의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다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조카는 이 모든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된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매복하여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계획을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는 것은 또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도망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조카가 이 바울을 만나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바울의 생질이 가게 된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한 청년이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이 천부장이 그 조카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카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명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그들이 작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시면서 바울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넘어질 수 있고요, 포기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할 수는 있을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교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